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설교 끝나고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어요.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가 못 나갔습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는 줄 아시고 하 목사 어제 새벽에도 안 나왔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거나 대단히 슬프거나 절망적이거나 그리고 참 벽을 만났거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밥을 안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돈을 들고 나가서 마켓에서 막 산다며요. 뭔가 소비를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또 술을 마시거나, 갖가지 반응이 있는데 정말 절망적인 사건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났을 때 참 좋은 반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보 나 기도원 일주일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아예 돈도 안 가지고 가고 아예 빈손으로 가죠. 왜요? 금식하려고.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 형편이 못된 분들은 여보 나 교회 갈 거야. 아니 이 밤에 왜 교회 가? 밤새도록 기도할 거라고.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앞에 불 하나 켜놓고 밤에 혼자 여기 있으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면서 밤새 교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밤새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새. 개인의 문제든 또 어떤 절망적인 문제든지 간에 밤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고 물질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늘 기도하죠. 네. 사역의 동역자가 있어야 동역을 하죠.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죠. 또 물질의 동역자가 있어야 필요할 때 물질이 공급이 되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참 안 좋은 방법은 절망적인 사건,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좌우로 봐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죠.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6월 25일 날 막 탱크를 밀고 들어왔을 때 남한 땅에는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군대 조직이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경상남도 저 끝에만 이제는 집중 공격하면 끝나는 때입니다.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피난간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산에 초량교회가 있습니까? 초량교회 있죠?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로마군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유명한 마사다 요새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거기 올라가 봤는데 까마득한 이 언덕에 거기 아주 넓다란 곳인데 거기에 막 헤롯이 이렇게 집도 지어놓고 목욕탕도 스팀으로 된 목욕탕도 지어놓고 그 옛날인데 거기에 1000여 명의 이스라엘 마지막 사람들이 900명인가 1000명인가 로마에 항거하느니라고 거기 있다가 마지막 몇 사람만 남기고 다 자살하고 죽었죠. 그게 마사다 유명한. 그래서 가니까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이스라엘 군인들 끊임없이 와서 거기를 견학해요. 온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리고 유다가 아니라 피지배 민족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분해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민족이 얼마나 천수백 년 동안 울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예멘으로, 유럽으로, 심지어는 브라질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아요. 회당을 짓고. 유엔에 의해서, 영국과 유엔에 의해서 1948년에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얻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거의 90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900년 동안 살았던 땅을 빼앗기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자 전쟁이고 하마스 전쟁이에요. 그게.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건데 오늘 새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천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도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안 돼요. 왜 매달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가정은 다 망했다. 그래도 매달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께서 60년, 70년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온 민족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사방에 흩어져 그냥 없어졌을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하나님, 에레미야가 우리 선배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해
하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막 20하루 동안. 그래서 유명한 21일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21일간 특세 했잖아요. 여러 번. 40일도 여러 번 했고. 지난번에 20일 했는데 사실은 20일이 아니죠. 토요일 날, 주일 날 빼면 20일이 안 돼요. 3주는 했지만. 그죠? 그래서 21일 기도, 40일 기도, 특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3년 특세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 광주, 광명에. 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레미야 예가로 이렇게 제목이 붙었지만 히브리 성경의 에레미야 예가는 어찌하여 이렇게 아니면 아이고가 뭐죠? 아이고 슬프다 그런 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인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손에 멸망했던 사건을 주제로 오늘 에레미야 예가가 그야말로 슬프다 통곡하는 그런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는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한 가지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 있었어요. 성전 불패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바른 신념인가? 잘못된 신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이에요. 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게 성전 불패 신념이에요. 잘못된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범죄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신념이죠. 또 하나,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리고 한쪽,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쪽인 것 같은데, 서쪽에는 이렇게 절벽 사이에, 성과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다리를 거두면 절벽이고, 다리를 놓으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바벨론 막 엄청난 군대가 왔어도 성을 함락을 못 시키고 1년 6개월이나 걸려서 겨우 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마세다 요새도 막 사면이 절벽이에요. 이게 꼭대기에 있으니까 로마군들이 몇만 명이 와가지고 제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3년인가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와서 막 흙을 계속해서 한쪽을 쌓았어요. 막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성벽하고 높이에 이제 쌓아지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 1000명이 서로 약속하고 서로 죽여서 그냥 다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여인들 몇 명이, 숨어있던 여인 몇 명이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사대 여사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연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윗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조가 나라를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예가는 뭡니까?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인 사건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호를 중단하시더라도 거룩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바벨론 공격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범죄했고 삶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죄를 지었는데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죄가 그거예요.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게, 더 재밌게 살려고 했는데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짓기 전이나 죄를 짓는 동안에 죄가 흉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죄는 어떻게 보이느냐?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는 죄가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칼로 사정없이 얼굴 찌르고 가슴 찌르고 다리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심장을 찔러내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남의 죄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죄는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죄가 가져다주는 흥분과 죄가 가져다주는 쾌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루살렘의 파괴입니다.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탄식이 뭡니까? 아이고예요. 슬프다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9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돌보소서.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론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멸망했고 천수백 년 동안 멸망했어도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이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소서. 이게 우리의 희망이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안전을 파괴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하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산한 자식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를 쏟아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안전이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보호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고난, 환난, 절망 이 앞에 이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는 글을 쓰고 까만 점 하나를 딱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제 사랑이 충분하니까 끝 이런 마침표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 결과로 상처가 있고 제 결과로 패망이 있고 제 결과로 비참이 있고 제 결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소서 나의 환난을 돌아보소서 나를 돌보소서.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이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다 돌아가라. 그리고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소금이나 나무나 무엇이든지 다 요구해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이방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전혀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꿈꾸는 것처럼 그런 황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확산기로 말씀하실 때 얼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던 아니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던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엎드려서 간절히 하루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리고 내 대에 응답이 안 됐으면 내 아들, 딸에게 응답이 될 것이고 내 아들, 딸 때 응답이 안 된 건 손자, 손녀 때 응답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세대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낙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절망되어서 한숨을 쉽니까? 한숨 쉬는 것도 집에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한숨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자비, 국류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